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실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이미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국에 김충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고 또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썼는 책 중에 와이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단도 200불을 가지고 유학을 갔대요. 200불이면은 1,500원씩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죠? 3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37세가 되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 간경화, 간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마이 갓,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국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지금 살만한데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병에 걸리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영혼의 고집과 교만과 이런 독소를 먼저 빼내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놀랐대요. 어느 날 평안해지면서 병원에 다시 가니까 그 병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비시의 삶이 아니고 이전의 삶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동행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유받고 난 뒤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믿느냐? 공항에도 나가고 거처가 없으면 거처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없었더라면 이 김충근 박사에게는 자기 생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37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그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펼치기나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 찬송가를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정치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저널리스트들이 초청했는 관훈 토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그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훌륭한 운명도 아니고 정치적인 배경이나 소양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부분을 거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캔자스에서 자라면서 한 농부가 소를 팔러 나왔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가 소의 혈통이 뭐냐, 유지방 생산량이 어떠냐, 월간 우유 생산량이 어떠냐 이렇게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혈통이 뭔지도 모르고 유지방 생산량도 모르지만 이 소는 좋은 소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유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사시면은 당신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온 것을 다 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문에 나는 기사가 있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이제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늘 이렇게 깨운대요. 깨우고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를 왜 하느냐고 독립해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와서 아침에 보니까 일어나서 세수까지 다 하고 식탁에 앉아 있더랍니다. 깜빡한 사이에.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정신을 차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방과 후에 한 선생님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아주 평범했는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되나 뭐 챙기는 거 이런 거 챙겨 먹고 또 일어나서 누가 깨우지 않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할 테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화병이 났댔대요. 아니 6년 동안 어려서 자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년 동안 넘게 초등학교 다닐 때 잔소리를 그만큼 했는데 말 안 듣더만은 그 학교에 특강 왔는 그 평범한 선생님이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정신 차려서 자기 할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엄마하고 아들이 대팡 싸웠다는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글을 썼어요. 신문에다가. 이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구나. 완전 한 선생님이 특강 왔는 선생님의 그 내용에 은혜를 받고 그래 했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있는데 한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데 소식을 듣는데 내가 도와주겠소.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은 도와준다고 그만큼 하라고 해도 뭐라고요? 안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린대요. 심리죠. 그러니까 잔소리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과대 개입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사회의 리더 다 어렵습니다. 제가 책을 요약해서 적어놨는 책이 새로 나왔는 미국의 작가요, 목사요, 유명한 강연자인 존 맥스웰 이 목사님이 썼는 책을 세상을 이기는 리더라는 책을 읽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매주마다 책을 한 권씩 요약해 놓잖아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리더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다 승인은 리더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있으면 리더고, 내가 경영을 한다 하면 경영의 리더고, 회사에 가서 내 조직원들과 같이 일한다 하면 그 장소에서 내가 리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2제자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삐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서로 뭡니까? 1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돈 많은 자식이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는 거부였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 어머님이 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한 자리 하실 때에 우리 이 두 아들은 꼭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우의정, 장애의정을 해주셔야 된다. 자정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그러지요. 여기는 뭐냐? 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세금을 거두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도 끌고 가야 되고 저 사람도 끌고 가야 돼요. 12명의 진짜 120명, 1200명 끌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주님이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뭡니까? 한자리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의 유럽에 오늘날 극동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2000년 전에 시작했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드론 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가지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외진 큰 길을 가다가 춥고 어둑한 저녁에 깊고도 넓은 협곡에 이르렀다. 협곡 아래는 강물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노인은 어둑한 황혼에 그 강을 건넜다. 노인은 묵묵히 흐르는 그 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한 노인은 몸을 돌려 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았다. 할아버지, 옆을 지나던 다른 나그네가 말했다. 왜 여기에 다리를 놓느라 힘을 낭비하시나요? 할아버지 여정은 오늘 하루면 끝날 텐데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깊고 넓은 이 협곡을 이미 다 건너왔는데 왜 굳이 이 밤에 강 위로 다리를 놓으려고 하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친구여, 내가 지나온 이 길에는 오늘 나를 뒤따라오는 젊은이가 있다네. 그 젊은이는 이거를 지나가야만 한다네.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협곡이 그 금발의 젊은이에게는 위험한 구덩이가 될 수 있네. 그 친구도 어둑한 황혼에 이 강을 건너야 할 것이네. 좋은 친구여, 나는 그 친구를 위해 이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 잘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절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깨달으면 후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받고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자녀를 주고 직업을 주고 교회를 허락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후회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좀 시야를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지금 시리아 내전이 이제 종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냐? 예수님이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까지 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요르단까지 가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쫙 올라가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이 다메섹의 출신이 누가 있느냐?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시죠? 아람 군대. 그 당시 아람 군대의 장군이 나만이었거든요. 나만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큰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열받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다메섹 좋은 강이 있다는, 그 좋은 강. 그 강에 가면 씻으면 되지. 그 조그만한 요단강 가보니까요. 정말로 볼품없는 강이에요. 강. 가보시면은.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군님, 이왕 이 먼 길을 왔으니까 한번 씻어봅시다. 한 번 씻어도 안 되죠. 2번 해도 안 되죠. 7번 씻고 나오니까 뭡니까? 그 나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전하여 진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메섹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옆에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줬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 여러분, 인근에 있는 아나니아 믿음 좋은 사람이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뜨게 만들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 눈을 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잡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대장이었거든요. 행동 대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반역자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데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청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안디옥은 어딘 줄 아시죠?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트리키아입니다. 트리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더라도 수천 킬로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변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나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트리키에 지역으로 왔던 이 바나바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청거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맞다는 거죠. 사울을 택한 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는데요. 엄청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눕는 곳, 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세워주십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략 가운데 수천 배의 전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알겠죠? 왜냐? 이 사람이 전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이 트리키에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있는 헬라 문명이거든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문명들이요. 워낙 발달된 문명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꾸어서 바울이라고 칭했는 거예요. 왜냐?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주중에 본 영화가 있었는데요. 우연하게 영화를 보게 됐는데 오늘 교회 주보에 내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지만은 그를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명의 선교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 사람이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기 나라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뭡니까? 사무라이가 되기 위해서 두목이 보냈는 거예요. 요코하마로. 영어를 배우라고.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선교사들이 다 거기에 와 있었대요. 거기서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다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극동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예배 드리니까 영어로 할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다 영어 배우기 위해서 왔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1800년대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서울에 와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한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 만남의 축복이라 리더의 축복이라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난 뒤에 1930년대 또 한 선교사가 오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절의 주지입니다. 자기도 어린 성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하고 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인근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승복을 입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오게 됩니다.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그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이 한 사람의 리더가 또 한 사람을 키우고 또 한 사람의 리더가 또 한 사람을 키우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리더자를 키우고 그 리더자가 키웠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리더자가 되어서 수많은 리더자를 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연하게 전해줬든지 안 그러면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 믿도록 했든지 이런 전해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전해줬든지 간에.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들였던 복음,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왕이 친구가 있습니다. 늘 왕궁에 불러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데 그래서 사냥을 같이 나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이제 이 친구가 총 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왕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 왕이 이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놔가지고 연습한다고 들고 당겨야 되는데 그대로 당기는 바람에 엄지발가락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친구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참 잘된 일이군. 뭐든지 하면 이 친구는 뭐냐? 그건 참 잘된 일이군. 이렇게 하는 버릇이 그 자리에서 왕인 친구에게 그 말을 했는 그거 참 잘된 일이라고 하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사냥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저 친구를 신하들 보고 가두어라고. 감옥에 가두어라고.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왕이 이제 다리도 낫고 해서 친구 안 데리고 또 사냥을 나갔습니다. 총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일행들이 다 식인종에게, 아프리카 식인종인들에게 포위대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잿더미에 놓고 거기 세워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이제 불을 지펴서 태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요. 태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옷을 다 벗겨놓고 보니까 발을 묶었는데 발가락에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인종은 또 그렇다고 하네요. 몸이 상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데요. 식인종을. 거기 규칙이 그렇대요. 그래서 풀어줬대요. 풀어줘가지고 왕이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감옥소에 갔답니다. 감옥에. 그 친구 있는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가서 이런 사정을 너 때문에 살아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또 그런 말을 했대요. 참 잘된 일이군. 여러분, 오늘 이 바라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선택한 것을, 바울의 조력자가 된 것이 뭡니까? 그건 참 잘된 일이군.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하면 그건 참 잘된 일이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나바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바나바보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그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왜 자식을 키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면서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자식만큼은 우리 부모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자식이 뭡니까? 이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자기 학문이나 정치나 무엇에 대해서 리드해가지만은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업을 해서 지금도 성공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수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맞으시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자기 기업을 했는 거기다가요.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젊은이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자원봉사를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를 저 아프리카, 남미에, 동남아에, 전 세계 200몇 명 태울 수 있는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돈을 다 제공해, 자기 벌었는 돈을 다 제공해가지고 몇 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서 봉사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갖는 사람들이 갖는 청년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알지요? 이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슈바이처 박사가 코칭했지 않습니까?
코칭해서는 안 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그래서 이 슈바이저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남미에 가서 봉사합니다. 슈바이저 박사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갑니다. 한국에 1년에 학생 한 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고졸자 가운데요. 한국에 1등 했는 아이를 갑니다. 그 아이가 가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 부모가 저한테 상담을 배웠는데 이메일로 상담을 좀 해달라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나왔는 친구가 저희 교회 와서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숭실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 그 친구가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너가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줘서 우울증 치료받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1등 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저를 따르려고 하면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과를 갑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첫 번째 만남 뭐냐?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아이와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슈바이처가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상대 아이가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고 합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면 싸우면서 너를 이길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대요. 어느 날은 이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눈에 조각상이 들어왔대요. 흑인 노예 아이가 백인 주인의 신발을 닦고 있는, 백인이 서가 있는 그 신발을 닦고 있는 조각상이 있었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 슈바이처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렵고 가난한 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갖는 곳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아프리카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내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만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이 리더자로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죠. 김혜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6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좀 섬기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고 추운 겨울에 차를 몰고 가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옷도 잘 입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차에 태워가가지고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스리랑카에서 온 일자리를 구해온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일자리도 구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이제 쉼터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스리랑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이 거의 삼촌을 초청했대요. 한국에. 그런데 초청하고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스리랑카의 국회의원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 대접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스리랑카를 보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연임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혜성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가니까 코끼리 2마리를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스리랑카에서 여기서 얼마나 뭡니까? 코끼리 2마리를 그 대통령이 선물로 주겠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동물원에 코끼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 동물원에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비용을 들여가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오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물원에 코끼리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리더자가 또 다른 리더자를 만들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리더자가 또 다른 리더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 바나바같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트리키에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숙식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본인도 이방인인데 그 복음을 이 사울에게 전해서 사울이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가 이방 선교하는데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리더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리더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자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삶의 자리에 리더자로 세웠다고 생각하시고 리더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리더자 바나바를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바울의 위대한 리더자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은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위대한 리더자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의 리더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또한 복음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